난 주의 소명자 거룩한 예배자 주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 구원하라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 오늘 말씀드릴 제목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성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다는 얘기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도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호칭이 다양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 다 같은 얘기예요. 아버지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자의 영, 양자의 영, 주의 영, 성령, 성신, 진리의 영, 보혜사, 일곱 영, 심판의 영, 개헌의 영. 이 외에도 너무너무 성령님의 이름이 많아. 이렇게 이름이 많은 이유는 성령님의 하시는 능력과 사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겠어요. 우리와 관계되는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호칭만큼이나 그 일하심도 다양하세요. 우린 성령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쉬운 얘기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마가 낄 수가 없어. 마가 끼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천국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성령 받고 영이 회복돼야, 영이 살아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성령 받으면 우리 천국에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너무너무 많은 사역이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처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 오직 했으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은 우리가 취급하다가 땅바닥에다 놓으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질 연약한 흙의 성분으로 지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흙의 성분으로 지음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신, 이렇게 살아오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실제로 아주 연약하고 무력한 힘없는 존재인데 강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뿐이에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뭐에 약해요? 병에 약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조금만 무리하거나 과로하면 쓰러져요. 병들어서 나약해집니다. 인간은 환난과 시험에 약합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 당당하던 사람이 어느 날 환난을 만나면, 고통을 당하면, 마가 끼면 낙담하고 말아요.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아요. 사람은 또 돈에 약해요. 돈 때문에 끌려다니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서 오늘 주일날인데도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돈 벌려고 좀 가요. 돈이 시키는 대로. 말이 바꿔서 그렇지 돈 따라다니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 죄에 약해요. 성경에서 죄라는 용어는 마귀, 사탄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죄 짓고 넘어져서 하루 아침에 순간에 폐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탄의 공격에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이 죽음에 약한 거예요. 남녀노소, 영웅, 호걸,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모든 걸 다 놔두고 떠나야 돼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놨던 것 하나도 내가 갈 때 가지고 가야 되겠다? 못 가지고. 아무도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오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성령님이,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만 있다면,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알 수만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정말 듣기 좋은 소리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돕는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 뭐 일할 때도 헬퍼의 도움을 받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은 바로 카운셀러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싶다, 무엇을 묻고 싶다, 그때마다 백과사전 저리 가라고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악령과 대처해서 싸울 수 있는 영안도 열어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베이비로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거인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기죽지 않는 다윗과 같은 용기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적이 있냐? 이 세상이 적이에요. 이 세상이 괴로워. 이 세상이 광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적.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절제할 수가 없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인 마귀가 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절제할 수 있고 마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한 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찬송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충만하게 차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과 나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여러분 구원을, 죄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성령,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으로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도우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이 회복돼야 돼. 에덴 동산에서 죄물을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는데, 그래서 신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성령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낙원이 회복될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해야만 성령으로 나를 거듭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대속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 사람, 죄값을 치른 사람을 복음으로 불러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영을 회복시켜 준다. 성령으로 거듭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속사람이 태어나게 된다고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겉사람인 이 몸과 속사람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기에 걸맞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셔야 예수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 그리고 대속,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야 되는.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줘야 되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예수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이 자리에 불러놓고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읽습니다. 읽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은 예수만 얘기해도 다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으로. 여러분, 입만 벌리면 돼. 난 복음을 모르는데요, 믿음이 없는데 관계없어.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냥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먼저 성령께서 죄인을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이것을 이름하여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죄 사함 받게 한 뒤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오면 육신의 생명이 아야 하면서 응아하면서 나오는 거고, 영의 생명은 바로 이렇게 해야 태어난 영이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 다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예정하시고 택하심을 받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인간의 최대 약점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히 형통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행복한 건데, 기도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고,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면 형통한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대 약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물을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실패한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나를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3번씩이나 그 제자들, 공생의 3년을 같이 했던 제자들에게 간구하고 부탁했건만 그들은 3번씩이나 실패해요. 왜 그래요? 연약한 몸을 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줘서 다 실패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쉽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기도는 최고의 노동이라고 해요. 어떤 노동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노동이 없어요. 기도는 최대의 영적 전투예요. 기도하는 전쟁이 마귀를 죽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양 팀이 최고의 대표 선수가 정말 최후의 결전을 하는 것이 기도다고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봤어요? 자녀를 놓고 한번 기도해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일에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 다 해보나 마네. 해보나 마네. 그래서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 우리는 그렇게 피도된 존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해결받도록 태어난 존재가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중병이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도 그 원인은 바이러스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영적 전쟁의 실패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기도는 인간의 약점을 보강하는 최대의 무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산적해.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밀물, 썰물이 끊어지지 않듯이 그건 기본이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생물들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간이 고난과 아픔이 끊어지질 않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기도 안 해. 보편적으로 짧은 목회 경험에서 보지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듯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것은 복구도 불가능해.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요. 기도는 내 필요를,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일방 통행식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게 기도라고요? 내가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내 필요의 수단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저도 많으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 중에 그 근원이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기도하지 않는 곳,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 그 자녀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그 자식도 볼 거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요. 지금까지 해보시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와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를 놓고 부모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알량한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틈만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틈만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영안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70억의 인구 중에 넘버 원서부터 순서대로 우리 죄사랑교회가 기도하는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마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형통한 자들이 우리 죄사랑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주시고 기도를 대신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능력 있는 응답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능력받아 죄를 하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구하는 기도가 헛된 기도가 많아. 헛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린 벌써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책임감 있는 기도냐,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냐, 사랑의 인격구이 동반되는 기도냐, 그렇지 않는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하늘 보좌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 성전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기도의 달에 제대로 기도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성화를 도우십니다. 계속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이 성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마음, 생각이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베드로 사도에게 네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오늘 예배당에 왔다고 다 천사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밖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너 교인이라면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면 그냥 그 다음날 천사가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만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다. 죄값을 하나님이 치러줬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거예요. 그게 용서받은 죄이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의로 성결의 은혜로 정말 의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아직 베이비로 있기 때문에 신분은 변했지만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는 겉사람을 누릴 수 있도록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려면 속사람의 양식을 먹어야 자란다. 그 속사람의 양식이 주님의 피와 살이다. 성찬식 때 먹는 포도주와 떡이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내 속사람의 양식이다. 이 속사람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자라난다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하나도 안 봐. 그러면 겉사람은 지금 장대해. 거인 골리앗처럼 튼튼하고 장대한데 속사람은 베이비로 있어. 그러니까 속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형적인 존재가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윤택하게 정말 많이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정말 자라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의 성화된 인격은 바로 속사람의 자라는 것에 비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랐다는 것은 주님 닮았다는 것은 속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속사람은 태어났는데 속사람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영이 그냥 죽어가는 아사 직전에 와요. 우리 여러분의 최대의 목표와 관심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세상을 따라 좋은 낙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신의 욕망과 그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화까지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주제로 한 거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환난도 실패도 질병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방편으로 성령님께만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미완성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미완성 부분, 미숙한 부분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실패, 나의 질병, 나의 환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과 자존심을 깨트려버리고 다듬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흘려보내주시는 강수를 마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살며 성화와 더불어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한다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약식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구원을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세 번째는 그래서 성화인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미래 성도들의 육체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천국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일반적으로 써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책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만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당연한 경건훈련,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시키는,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부활하는, 부활시키는,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사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성도의 부활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시는 최초의 사역은 구원받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마지막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을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입성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 죽음 앞에 연약한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극복하는 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성령님이 사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의 사역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구원 사역, 마지막은 바로 부활 사역,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는 사역, 그 가운데 성화 사역이 있어요.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하게 하는, 우리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이러한 사역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주 가까운 밀착된 과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영계는 자연계까지 정치, 경제가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세상 문화에 오염되고 압도되어서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영향을 세상에 주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살리고 자녀 손을 살려서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할은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한다. 성화생활,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는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경건한 생활을 지금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는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강력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0 선교 비전을 이루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난 주의 소명자 거룩한 예배자 주님 날 인도하소서. 그 말씀
이 길 걷기